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 등장하는 오바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선지자들을 숨겨 먹이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오늘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의 최고 거슬리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온 나라와 다른 나라에까지 손을 뻗쳐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만 하면 왜 그를 즉각 체포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다가 분명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바댜는 지금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를 호위하고 시중들며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았다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으며 그를 체포하기보다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건 역시 죽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말에 오바댜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움츠러들고 마음이 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떨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역시 엘리야의 성정, 연약한 한 인간의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보통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시작되고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나타나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흉년을 지나던 1년쯤 후에 갈멜산에서 결판을 내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성경의 야고보서 5장처럼 3년 반 가뭄을 경험한 후에 갈멜산의 대결로 마치면 될 일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엘리야가 나타난 후에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게 하는 자이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아합과 이세벨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나 하는 충격적인 죽음이라도 보여주면 될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합 왕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야기는 뜬금없는 방향으로 흐르며
뜬금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앞의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의 메시지이고 결론이라면 사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바댜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멜산으로 가기까지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몇 사람을 등장시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르밧 과부나 오바댜와 같은 사람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사르밧 과부나 오바댜는 그 7,0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엘리야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와 이슬을 내리는 자, 갈멜산에서의 대결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시는 동안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르밧 과부와 오바댜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죽음의 순간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실패와 은혜의 망각이 있었지만 다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그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바댜는 무척이나 담대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선지자들을 아합의 코앞에서 먹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늘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 앞에 나타나는 오바댜 역시 두려움에 휩싸인 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 연약한 무릎을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높은 관리여서가 아니고 담대하고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그를 기억하고 기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들은 여러 가지 형편과 조건들이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하거나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나고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처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패에 가슴을 치기도 하고 두려움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엘리야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의 승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눈이 향하여져 있으며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루 한 움큼을 쥐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자에게, 또 지나온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 강한 듯 보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오바댜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돈의 사르밧을 지나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오바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오늘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엘리야와 성정은 같은 인간이라도 우리는 사르밧 과부와 같습니다. 오바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은 것이 가루 한 줌입니다.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합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은 엘리야다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를 갈멜산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을 갈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이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마저도 갈멜로 오게 하여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훈련하고 성숙시킨 시간에 아합에게는 기다리며 인내하시고 부르시는 은혜와 사랑의 시간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그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것은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오바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다면 반대로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가루 한 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기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아들을 안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흐릅니다.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훈련되고 성숙이 필요한 자에게, 누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음으로 다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의 대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그 눈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는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은혜를 잃어버려 걱정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그 연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뭄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